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때 개척하였습니다. 고린도는 마게도냐의 큰 도시였고 교회 역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에서 믿음의 추방을 당한 믿음의 일로 추방을 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바울과 천막을 만들면서 애를 써서 개척한 그 교회입니다. 이곳에도 해당이 있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회당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 합류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이곳을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그때 이제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굴라를 이제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아굴라가 아니라 아볼로에게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 아굴라도 열심히 있었는데 아볼로도 자꾸 근데 아볼로가 열심히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또 이제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로 오기를 원하여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래서 아주 신앙에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흥했지만은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직분의 문제도 있었고 또 구제의 문제도 있었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거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건지 또 독신의 문제 또 이런 남녀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날 교회도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다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일의 문제도 있지만은 바로 당을 짓고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지는 그것이 가장 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주 뛰어난 인물이 많으니 또 사람을 쫓는 그러한 잘못된 역행된 그러한 경향도 생기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뭐 이러한 파가 크게 네 가지인데 네 파만 있겠어요. 이 정도 파가 있을 정도 되면 이 파 저 파 많지 않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여서 서로 옳다하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정작 본인들은 파벌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죠. 바울도 충실했고 경건했고 아볼로도 그리했어요. 그러나 게바도 그리했고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당을 지었고 서로 다투고 또 그렇게 파벌을 만들면 인신공격을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인신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의 파벌을 짓는 문제는 민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권했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에도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헬라의 철학적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의식적 외식적 버릇을 버리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이때 표적은 좋은 의미의 표적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표적,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말씀이 없는 표적만 구하고 헬라인들은 능력이 없는 지혜를 구하고, 이 사변이죠. 그래서 각자가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했니, 무엇을 아니, 무엇을 이루었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고 하다 보면 그게 서로 큰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쨌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야 우리가 서로 권할 거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에 있고 복음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또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그러한 철학적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버릇대로 표적을 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하여 편지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절대로 하나님이 버린 교회라거나 몹쓸 교회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호칭하고 있어요.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 똑같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단점만 보면 끝이 없어요. 우리 가정도 단점이 끝이 없어요. 자녀들이 가정의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그 집에 온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저같이 아빠가 키가 크면 형광등 갈기는 쉽지만은 아무래도 마루바닥 닦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좀 키가 작은 분들은 마루바닥 닦기는 아주 쉬워요. 아주 가까우니까. 손이 가까우니까.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한참 내려가야 돼요. 마루를 닦으려면. 잘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러나 등을 달고 이런 건 잘해요. 그러면 아빠가 키가 커서 우리 집은 그냥 아주 그냥 천장에 형광등 갈고 이런 걸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빠는 닦지도 않고 키만 크지 걸레도 안 들고 이렇게 이제 좋은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장점은 없었느냐? 장점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건 쭉 읽어보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인지 몰라도 초대 교회에 오죽하겠어요. 고난이 오죽 많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고 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도 넘친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위로도 넘친다 했고,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큰 사망에서 지켜주었다고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어찌 간단한 일이겠어요. 무슨 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야 죽었다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까 불렀듯이 여러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아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다투면서도 연보를 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전부 똑똑하긴 한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교회가 힘이 없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교회가 서로 다투는 거 이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많고 파벌도 많은 이 교회에 바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1장 9절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 파가 있고 여러 근원에 서로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너희를 불러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 말은 충실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의 끈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견이 있고 우리가 좀 서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 하나님이 충실하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냐, 복음이요 십자가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런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이것은 세례를 거절하거나 세례를 무익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아서 나는 누구의 파다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 이 말이죠. 안수를 어느 목사님 계실 때 받았다고 해서 그 목사님 편이 되고, 어떤 옛날 목사님 편에는 원로 목사님 편이고, 새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주면 안수 받게 되면 새 목사님 편이고, 얼마나 요새 교회가 그래서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교회마다 원로 목사님 또 그 장로님, 요새는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노소 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선거를 해봐도 알자.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교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고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파도, 어느 당도, 어느 류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성도의 신앙의 경향을 쫓아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무슨 개혁교회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개혁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죠. 무슨 교회가 경향을 띈다는 자체가 벌써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그 시대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은 참이란 말이 없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참 진리니 참 교회니 참 교회니 그런 말이 없는 그냥 교회고 진리고 교리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참이 있다는 것은 벌써 우리 안에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이 많다는 것을 역으로 전해내기 때문에. 교회는 파도, 당도, 류도 없고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두 부류만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에요.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 이 구별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바로 선택과 유기. 오직 인간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역시 나는 구원받는, 저 사람 구원 못 받는. 아무도 강도가 구원받을 줄 몰랐겠죠. 그러나 강도는 나그네 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고백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야곱의 자리에 세우고, 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리에 세우시고,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에 버렸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은 우리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에서 택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느냐, 이 구별은 하되 이 구별도 스스로 내 신앙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판단하려고 선택과 유기를 말하지 말고 감사하기 위하여 선택과 유기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중 애정론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유기됐고 나는 선택받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애정론을 성도의 감사의 영역에서 다룬 거예요. 성도의 감사의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밀하게 은밀하게 감사해야 돼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남은 자로 나를 이 시대에 구원했다는 감사를 해야 돼요.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 갖게 하시고 소방 갖게 하시니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구별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바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묶는 하나의 끈이 뭐냐, 지금. 그게 아까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교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복음.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십자가.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묶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로 묶인다. 도란 말, 자주 우리가 도라고 번역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원어에는 로고스. 그래서 호로고스, 호투, 스트라우, 십자가의 말씀, 이 로고스가 도라고도 원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냥 그렇게 말씀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 로고스는 헬라어로 말하면 디다케라고도 할 수 있고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바로 케리그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선포. 그래서 많은 주석에서는 프리칭이라고 해석해요. 십자가의 설교. 곧 십자가 설교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선포가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7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상 7은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 이 7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첫째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주님의 기도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다시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깊은 평강이 있어요. 깊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죄라고 알지만은 저들을 탓하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제1말씀이에요. 제2말씀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는 그러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도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도 못할 거예요. 누가 이를 갈고 치를 떨고 온몸에 상처 덩어리 그 평생을 험하게 살아왔던 강도가 나그네 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옷술이 긴 옷을 입고 경문을 차고 율법을 암송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게 제2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바로 강도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제3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을 지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바로 어떤 만물을 싹 멸망시키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부모를 붙들고 그리고 친지를 붙들고 형제를 붙드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간혹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는 부모도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못 견디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부탁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잘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로다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해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그 마리아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킵니다. 제4원은 알다시피 엘리 라바 사박다니, 제5원은 내가 목마르다, 제6원은 다 이루었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완전히 끄트머리까지 우리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늦게 손을 놓는 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마지막에 놓은 거. 세상이 다 나왔어요. 점차 떠나요. 무리가 떠나고 제자가 떠나고 다 떠나고 마지막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유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 홍해나 지금 모든 대해나 갈릴리나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지하를 흐르는 콸콸 흐르는 그 물을 지으신 분이 목마르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죠. 성경교리 정에 어제 우리가 나누었죠. 항상 예수님이라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을 조차 목마르다 하시지만은 그분은 신성에 따라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모든 물이, 모든 북해의 물이나 남해의 물이나 예루살렘의 지하수 엄청 흐르거든요.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지하로 물이 많이 흘러요. 그 물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목마르다 하고 계시는. 그리고 마지막 제7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7 말씀 가상 7원을 우리가 그냥 크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것이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외치신 소리시다, 음성이다. 다 이루었다고 절규하셨지만은 무슨 큰 소리가 났겠어요. 신음도 못 내는 게 십자가예요. 신음도 못 내요. 아주 고통스러운 소리도 못 내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십자가가 뭡니까? 흉악한 죄인들이 무슨 우리가 좋은 것에는 도를 붙이죠. 무슨 도가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란 말이 과연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그 흉악한 죄인들이 온갖 일을 갈면서 치를 떨면서 아주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온갖 흉악한 모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고통의 틀이 어떻게 그곳에 도가 있겠냐.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도를 찾지는 않아요.
명상을 한다거나 묵상을 한다거나 뭐 고고연하게 깊은 어떤 그런 세계 이런 데서 도를 찾지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를 찾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아주 거친 그 큰 못, 아주 큰 못, 그 대못, 그것이 쾅쾅 바뀌는 어떤 그 현장, 그래서 살이 찢어져 내리는 그 현장, 피가 튀기는 현장, 거기에 도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도가 있다. 거기에 설교가 있고, 거기에 선포가 있고, 거기에 디다케 지혜가 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연약한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어찌 주님을 약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죄를 또한 지니셨어요. 우리가 타락한 인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약함과 바로 사악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연약함을 지니시고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죄를 지니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여기 삼으셨다는 말은 거의 만드셨다는 단어 포예오라는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다시피 해서 죄를 잊게 하신 거예요. 무슨 조금 있는데 이렇게 보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을 죄를 만들어서 그냥 안기다시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가 죄가 없으시고 그가 순한 양과 같으나 바로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도 죄가 없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타고난 죄가 있어요. 우리는 암만 긁어내도 암만 닦아도 암만 씻어도 나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미 살덩어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영혼과 육체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사람이세요. 거기에 죄를 정했다고 했어요. 죄를 정했어요. 없는 죄를 삼으시고 없는 죄를 정하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삼으시고 죄를 정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육이 아버지의 버림을 경험하신 엘렐리라바사. 그리고 강하신 분이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가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 연약함과 이 죄를 가지고 사악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 달리셨느냐? 왜 죄가 없는 분이 달리셨느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빨리 가나안 땅 갈 줄 알았는데 에돔 족속이 나타나죠. 에돔의 땅을 그저 가로지르면 되는데 가로지를 수가 없죠. 에돔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돔을 빙 둘러서 지나가라고 해요. 에돔을 둘러서 지나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오래 참으셨어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 물 없다고 불평, 덥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오래 참으셨어요.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시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제발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세우게 한 거예요.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그 재앙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독이 풀리게 하신 거예요. 재앙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주님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바로 인자가 모세 때에 달린 것과 같이,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장대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초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고 믿어야 구약시대에 그 불뱀의 독을 피한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저주의 죽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저주의 죽음, 그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영생의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저주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터인데, 내 죄 천만 억이 넘는 이 죄, 하루도 억만 가지가 넘는 내 죄, 십자가에 달려도 수만 번은 당하고 죽어도 수백일은 달려서 죽어야 될 사람들, 잠시간 고통에 죽어서는 안 되고 오랜 고통에서 죽어야 될 우리를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려고, 죄덩어리인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불평덩어리인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모든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고 모든 법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얼마나 우리가 추하냐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 십자가의 그 도는 우리를 살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을 박는 거예요. 서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세상은 내 쪽으로 문을 걸어 잠가요. 내 친구들도 나에게 더 이상 편지하지 않아요. 전화하지 않아요. 세상도 문을 걸어 잠그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궈요. 더 이상 옛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바로 세상을 향하여 못 박고 우리도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못을 박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를 불의의
그러한 무기에서, 옛날에는 병기라고 했죠. 의의 무기를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연약함으로 강함을 얻게 하시고, 죄로 매달려 의를 얻게 하시고, 저주로 매달려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은혜의 도요, 바로 대속의 도요, 간혹은 역설의 도다 이 말이에요. 가장 엘렐리라바 사박다니,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놓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그 역설의 자리,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그 죄인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이루는 그 자리, 이것을 바로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은 뭡니까? 능력을 구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능력이 없어요. 무슨 바위를 쪼개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그곳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구하고요. 무리를 걸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능력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다. 멸망을 받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아까 우리가 봤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 뒷부분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못 박혔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나셨고, 그 십자가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같이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지극히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오늘 1장 27절에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궁극적인 부끄러움은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약한 것을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십자가 안에 약하게 처하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십시오. 강한 것을 멀리하십시오.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득불 자랑할 것이로되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다 고린도후서에서 변호하고 마지막에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는데 약함을 자랑한다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게 강함이니까요. 사실 강함을 자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약함이에요. 약한 것 외에는 강한 것이 없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하십시오. 절레절레 엉덩이 흔들고 가는 베스메스 암소 같은 그 너릿너릿 하는 것이라도 길을 보고 푯대를 향하여 가거든 쫓아가죠. 계속적으로 달리다 빠져 죽어요. 속도 내는 떼제벨 타다가 탈선해요. 세속적인 열차를 타지 마시고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 달구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레가 돼야 돼요. 덜컹덜컹 가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다 치장하고 꾸미고 따듬고 그럴듯하게 긴 술의 옷을 입고 다녀도 좋은 옷을 입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진정한 능력은 엘리야의 능력은 바로 덜컹덜컹하는 그러한 달구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헬라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 사람들 아니에요. 지혜, 바로 소피아. 헬라인들은 소피아를 구한다. 그래서 필로소피,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철학이란 단어가 아닙니까? 이 단어가 헬라에서 기원하죠. 그들은 사문의 근원을 추구했죠.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이 어디로 올고,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고, 영원 불멸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러나 헬라 철학자들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언론에 서서 영혼은 고귀하나 육체는 저거하다고 봤고, 사람이 죽어서 천사같이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여겼어요. 부활도 없고 성육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이 과연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알아냈습니까? 잘 아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겨우 너 자신을 알라. 아무리 너 자신을 알라. 그 결국은 뭐예요? 순환론이에요, 순환론. 너는 뭔지 이걸 모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너는 뭔지. 그러니까 그저 말장난이 나오고요. 삼파수. 오늘 여기도 보면 말이 많이 나와요. 변론하고 거기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헬라 사람들은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수사학이나 이런 게 발달을 해요. 그리고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선비는 바로 원어로 보면 글쟁이에요, 글쟁이. 글 쓰는 사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진정한 글 쓰는 이가 어디 있고, 그리고 지혜가 어디 있느냐, 깨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19절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다 폐하고, 우리 세상에서는 말 잘하거든 말 조심하세요. 그 설화라고 해요. 설화. 혀로 말미암아 화를 입어요. 평생 갖고 놓은 모든 것을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무너뜨려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분, 글 조심하세요. 정말 글 조심해야 돼요. 이 글의 유혹도 무시 못해요. 필화라고 해요, 우리가. 필화. 글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글은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독을 품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받으면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말이나 하나님의 글로 표현되지 않으면 부메랑 같이 독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깨가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깨 많은 사람 많아요. 이걸 왜 자성자박이라 그래요. 자기 깨로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가 자기를 묶어요. 이게 자기 깨예요. 같이 합시다. 설화를 조심하자. 필화를 조심하자. 자성자박을 조심하자.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아나운서가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에요.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노인들은 집에 있는 게 낫다 그랬다가 끝났어요. 그 인생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노인들이 왜 그렇게 노인들은 투표 안 해도 된다, 집에 있어도 된다, 그 말 했다가 설화,
요새 글 잘 쓰는 어느 국회의원 후보는 피라를 겪었어요. 그때는 좋았죠. 신문에 주필이니까 막 쓰면 누가 감히 명예훼손을 해요? 누가 그 큰 언론사를 두고 명예훼손을 하겠어요? 무소불위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런 데 주필들은 무소불위예요. 대통령도 벌벌 떨어요. 주필들한테. 말할 때는 쉬웠죠.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 옛날에 글 쓴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구나. 결국 자기가 글 쓴 것에 그분이 은퇴한 국회 국무총리 자리를 사직하면서 가장 원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언론인들이잖아요. 자기가 평생 언론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했던 거예요. 좋은 말도 많이 했겠지만 상처도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 상처를 자기가 되도록 받는 거예요. 그게 피라예요, 피라. 저같이 책 쓰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책 쓰는 사람은 좀 편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막 써버려요, 그냥. 그리고 꽤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꽤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꾀는 아무도 못 쫓아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조심하세요. 꾀는 미련한 거 못 당해요. 꾀는 미련한 거 못 당해요, 여러분들. 토끼가 거북이 못 이기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우리는. 꽤 조심하세요, 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다 미련한 거예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은 또한 미련하다 그러죠. 그래서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약해지는 것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연약해지는 것이에요. 내 말을 감추는 것이요, 내 글을 감추는 것이요, 내 꾀를 감추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푹 꼬여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푹 우리 자신을 꼬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안에서 허물허물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도예요. 십자가 안에서 허물허물해져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칼을 갈아서는 안 돼요. 나는 무뎌져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게 합니다. 내가 칼을 갈고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봤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고 했죠.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데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함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성경의 앞부분만 먼저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삼으시고, 그다음에 이사야 53장 12절에는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려 주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는 바로 죄를 정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분명히 그 다음 구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속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드신 것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가 기도하시려고,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려고. 같이 한번 합시다. 기도의 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도의 지혜가 생겨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돌아가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로마서 8장 3절 4절 이야기했죠. 그가 죄를 정하신 것은, 죄가 없으셔도 죄를 정하신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구절에 다 들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가 죄가 없으셔도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려 하시며,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죄가 없으셔도 죄인의 하나로 헤아려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가 죄가 없어도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칭의와 성화의 의를 다 주시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그런 거짓 능력, 표적을 구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리가 길어지는 게. 금가루가 날리는 게 무슨, 지금 이 서울 장안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지혜가 없는 능력, 그 표적을 구하는 지식은 다 버려야 됩니다. 역으로 능력이 없는 지혜도 버려야 돼요. 이걸 사변이라 그러고 관념이라 그래요. 바로 철학적 사변을 버려야 돼요. 철학을 버리라고 안 했어요, 제가. 헛된 철학적 사변을 버리란 말이에요. 철학이 끝이다 그러면 그건 사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고, 철학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도구라고 여기면 되는데, 철학이 처음과 끝이라고 하면 사변이에요. 우리는 능력도 있고 은혜도 지혜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했고, 그리하여 오늘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파 쫓아다니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다. 바울파 없다. 오직 있다면 십자가파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파밖에 없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5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먼 길을 가는 분이 많습니다. 영국으로, 미국으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어디 가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정욕을 못 받고 내 의지를 못 받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또 송명희 목사님도 또 이제 박사과정 간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공부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제 신약신학을 공부하시면 십자가의 도를 잘 배워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혀 없어져야 돼요. 내 이 걸 없어져야 돼요. 내 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없어지는 게 답이에요. 그때 주님의 꾀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 주님의 캐리그마, 주님의 프리칭, 주님의 선포, 주님의 디다케, 주님의 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지혜는 다 없어져야 돼요. 분토와 같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공로를 쫓아 이파 저파 이류 저류 만들지만은 다 부질없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지혜를 가짐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재물보다 심령의 애통함과 우리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원컨대 지혜롭고 원컨대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도에 잠기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